납치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평강이란 뜻이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당신에게 또 당신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좋은 인사죠. 여러분 이 인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인상이 아주 더러운,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 가득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샬롬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인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기 보이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예배가 마침과 동시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3개월 동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더니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루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랐고 별로 남부를 부를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가 자꾸 소화가 잘 안 되고 얼굴이 자꾸 검해지고 얼굴이 붓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친다고 3개월밖에 못 살 놈이구나 마음에 생각하고, 그래 나는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 놈, 이런 마음을 하면서 우울하게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만나니 대뜸 나한테 당신은 살놈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뭐 살놈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살놈이라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사도 3개월밖에 못 살놈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살놈이라 그러냐. 그래서 궁금해서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뜻을 모르는 분은 계시죠?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서 물어보시오.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3개월 동안 예배를 들은 동안에 건강이 점점점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꽤 좋아져서 병원에 진단을 했더니 진짜 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샬롬인데 살롬이라고 잘못 알아듣은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가슴에 안은 듯이 이게 늘 풀리지 않는 과제였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 집을 도망쳤던 이유도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래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누르고 있는 형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형을 만나보니까 형이 웬일로 막 달려오더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동생을 진짜 동생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작업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호의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안고 살던 무거운 짐덩이를 내려놓고서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런 가족을 다 데리고 세겜으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밭을 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거기서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눌러 살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살겠다. 이제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외삼촌과 껄끄러웠던 관계도 다 해결되어졌고,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렀던 형과의 관계도 화해되고, 눈앞에 세겜 땅은 목축지가 아주 풍성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야곱 스스로 말하기를, 야 이제 드디어 내가 평안히 살겠구나, 우리 집안에 나에게 샬롬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었을까? 그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됐냐면 겨우 7, 8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7, 8년 지난 다음에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샬롬이
완전히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에 일어났던 일 때문이었는데, 오늘 우리 34장은 야곱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산지 한 7, 8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이때 디나의 나이는 약 한 16세, 17세 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16세, 17세의 여자아이, 아주 꽃다운 나이죠. 호기심도 많고 친구 좋아하고 몰려서 깔깔대면서 놀러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나이가 16세, 17세의 여자아이인 것입니다. 아마 집안에 가면 다 11명이 다 오빠들밖에 없습니다. 이 수두룩한 남자들 틈에 사는 것보다는 바깥에 가서 또래의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들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겜에는 가끔씩 축제가 막 벌어지는데, 축제가 벌어지면 여자들은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꾸미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 이 디나가 또 그걸 호기심이 생기니까 구경하고 싶어서 밖으로 또 나갔던 것이죠. 혼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그 성의 주장인 세겜,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 디나를 집으로 끌어다가 억지로 강간을 하고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질이 나쁜 죄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성적인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이런 죄는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죄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끌어들여서 강간하여 욕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이게 이 세겜이 그날만 우연히 이 디나를 만나서 끌어오는 욕정을 참지 못해서 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 마음 깊이 이 여자를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7, 8년 전에 한 이방인이 세겜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제 형제들도 있고 막 있는데 그게 유독 딸이 하나 보이는 것이죠. 그 딸이 마음에 쏙 들었던 겁니다. 이 세겜이 저 여자 내 거 마음에 찜해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여자한테 대시를 했겠죠. 나랑 사귀자. 근데 우리가 다른 민족인데 너는 이방인인데 못 살아, 안 돼, 그러면서 자꾸만 거절을 하니까 거부당한데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마침 그 축제에는 막 흥겹고 기분이 막 들떠 있으니까 술도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그 마음을 참지 못하여서 그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제로 욕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세겜이 뒤늦게 깨닫고는 사고를 하면서 설득하죠. 나 당신을 너무 그동안 사랑해 왔으니까 기왕 이렇게 됐는데 우리 결혼하자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나 그냥 사고 쳤는데 그래도 내가 저 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참에 나를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일에 대해서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런 끔찍한 당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지 무슨 이런 나쁜 일이 다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들이 좀 그렇지 않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당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이미 장성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오면 의논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겜은 그 성의 주장입니다. 막강한 실력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면 오히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일을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양보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들들도 덜해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무 액션도 못 취합니다. 그냥 심히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했다 그랬습니다. 화는 잔뜩 나는데
그렇지만 뭐라고 선뜻 행동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는 나지만 당장 뭘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걱정하고 있을 때 웬일인지 그 세겜의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세겜의 아버지가 아마 그렇겠죠. 빨리 문제를 잘 듣고 해결해야지. 그 마음 때문에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이 실수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내 아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 딸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기회에 그 딸을 우리 아들의 와이프로,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기왕 너희가 우리 성에 들어와 산 지가 벌써 7, 8년 됐는데 너희도 이 땅에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네 딸을 우리에게 주고 또 이걸 기점으로 당신 네 딸들을 우리 아들들한테 주고 우리 딸들도 당신들 아들의 아내로 데려가고 우리가 서로 한 패밀리가 되면 좋겠지 않겠냐. 보기에 이 땅은 굉장히 넓고 목주하기도 적당하니까 우리 함께 어울려 살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야곱이 솔깃했겠죠. 더군다나 세겜이 옆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지만 내가 당신 딸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 딸을 데려오는 데 필요한 모든 혼수 예물은 내가 얼마를 요구하는지 다 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 딸만 내게 주십시오 라고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몰의 제안은 야곱의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가족은 한 번도 아버지 없는 남의 땅에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긴 했지만 7, 8년 지났지만 그래도 이민자는 이민자인 것이죠.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이미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괜히 본토 사람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아무리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굴러들어온 이민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겜의 제안대로 내 딸을 주고 그 딸들과 서로 아들들이 통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되면 이민 삶이 상당히 편안하겠다, 상당히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야곱의 마음속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흔들렸겠죠.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딸을 주는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당신들도 우리처럼 남자애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다 같이 된다면 우리 디나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요청한 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거짓말이죠.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된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의 고추 끝을 자르는 것이죠. 요즘 흔히 포경수술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포경수술 해보신 남자분 다 아시겠지만 이 하고 나면 상당히 거북하죠. 벌써 걸음걸이부터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대개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든 시기다. 그래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걸 잘 아는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들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런 속셈은 몰랐기 때문에 이 세겜과 그 하몰은 그 말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들도 만만치 않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죠. 얼마나 머리 잘 굴리는지, 잘 속이고 잔꾀가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 들었던 세겜과 하몰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우리 별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성으로 얼른 돌아가서 재빨리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은 넓기 때문에 저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한 패밀리가 되면 그들께 다 우리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결혼시켜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에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보면 세겜이나 하몰도 역시 겉으로는 양보하고 무슨 타협하고 사죄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꿍꿍이 속셈을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 사람들 설득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모든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 말 참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자.
그리고는 모든 성 안의 남자들이 하루 같은 날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까짓 거 조금 고통만 받으면 많은 이익이 생긴 날인데 그건 참지 뭐. 그런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데 3일째 됐을 때 모두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결국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같은 어머니에 태어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세겜만 죽인 게 아니죠. 세겜과 하몰만 죽인 것이 아니라 27절 29절에 보면 그 성에는 모든 남들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 소, 나귀 모든 재물도 다 약탈하고 아이들도 잡아오고 여자도 잡아오고 완전 몇천 배로 갚아주는 복수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온 세겜성이 피바다가 변해졌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평화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족속과의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땅이, 평화를 위해서 갔던 땅이 샬롬을 추구해 갔던 그 땅에 샬롬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보면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복수하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 안에 버젓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크게 탄식했다 그러죠. 뭐라 했는가 하면 너희가 행한 일이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일을 했냐 하면서 크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지 않고 내가 이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입었다 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족속들이 우리를 칠 것이라 하지 않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이 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야곱이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계산적이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돼야 야곱이 좀 야곱다워지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다워지겠습니까? 언제나 돼야 그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이름에 어울리기보다는 야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에 이름을 바꾸었는데도 그 다음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름 쓰지 않고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 봐도 뭘 생각되겠습니까?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구제불능이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 아니죠.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야 좀 목사다워질까? 얼마나 교회 좀 다녀야 장로답고 권사답고 집사다울까요?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 걸려야 그리스도인답단 말을 좀 듣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봐도 한심스럽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겜에 일어난 사건 속에 담겨있는 모습들은 성폭력과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머리를 따지고 계산하고 서로 속이고 결국 복수하고 전쟁터로 바뀌는 것이 결국 오늘 세겜에 다 일어났던 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초점은 그걸 들은 게 목표가 아니고 이런 전쟁터로 바뀌어버린 그 세상 속에, 그 세겜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끄집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뭘 잘했어가 아니고 그가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모든 게 근거가 되어지며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은 세겜에서 이런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를 그슬로 나가 보니까 결국 그 출발점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을 향해 떠날 때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말하기를, 네가 지금 누웠던 이 땅, 네가 돌기둥 세웠던 이곳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이곳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내 약속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이 길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땅이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진 베델 땅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명칭이 많은데 하필이면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왜냐면 뭔가 하면 베델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 만났지 않냐?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때 나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외삼촌과의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죠. 그리고 돌덩이처럼 무게 앉았던 그 형과의 만남도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배우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 손대지 마. 그럼 내가 너를 가만둬. 하나님 이미 손을 다 써놓으셨던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네게 하는 그 약속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그보다 앞서 가시면서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목축지로 충분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에는 넉넉한 땅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마음을 작정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보기에 좋아서 선택한 그 땅, 그 세겜에서 이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폭력과 협상과 눈치와 계산과 속이고 복수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세겜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들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것, 자기들의 욕망을 따르고 자기 마음을 채우게 했던 그 모든 일의 결국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죠. 탐욕과 욕심으로 내는 결과물들은 다 이런 끔찍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인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이런 배설물 같은 걸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눈여겨볼 건 뭔가 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할례라는 방법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네 백성은 내가 구별한 백성이다. 할례를 행한 자는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한 사인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그 할례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하고 아주 신성할 만큼 중요한 의식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 기본 정신 담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할례를 행할 때 있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복수하는 데 그걸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경건한 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가장 거룩한 기도를 하고 가장 거룩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속마음은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써먹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로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던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끝으로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모든 걸 제공해 줬지만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잔인한 일들이 세상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세겜에 났던 일이 우리에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오늘 세상의 모습이고 심지어 오늘 우리의 모습이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 너희들을 그 속에서 내가 끄집어낸 것이다. 야곱을 내가 그 속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들 약속한 그 베드로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그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들은 목축지에 살기 좋은 땅에 그냥 살았겠죠. 디나를 결혼시키고 추장과 사돈 맺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서로 아들, 딸 서로 바꾸면서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편한지는 모르지만, 잠시 편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약속의 끝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평화가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모든 게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베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에서 야곱에게 꿈으로 확신시켜 주었죠. 사닥다리를 보여준 겁니다. 사닥다리를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됐다 그랬습니다. 거기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 그랬죠. 하나님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땅과 하늘 연결하는 통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이 죄악으로 만연한 땅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유일한 문 되시고 통로가 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로 연결되는 그 통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열게 될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야곱에게 굳이 베델로 오라고 하는, 베델로 가게 하는 것은 거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장소고 거기가 그리스도의 약속된 장소이고 거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 대로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인 대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복의 장소, 진짜 복이 임할 장소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야곱처럼 눈에 본 세상에서 평화를 꿈꾸죠. 세상에서의 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는 순간입니다. 그 평화는 진짜 평화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샬롬이 아니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모라에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누이 못 줘.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치가 뭡니까? 그들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그게 진짜 수치인데 그런 수치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할례를 하고 안 하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수치로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짜 수치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평화를 바랬지만 평화는 다 깨어져 버리고 끔찍한 폭력과 속임수와 전쟁만 그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과, 오늘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가족을, 그 야곱을 베델로 데려가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칫 야곱은 세겜에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수성도 잃어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긋날 수 있는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그 악한 사건들 속에서도 교회 가신 구속 사역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를 또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인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늘 실수하고 늘 연약하고 늘 무능하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깨우쳐서 결국 그 길로 이끌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겠죠. 때때로는 순탄한 일도 가고 이게 참 평안가 싶은 일도 만나고, 때때로는 풍파치는 같은 그런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마음 바꾸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좀 열심히 한다가 말았다가 온갖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게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근거이신 것이죠. 우리가 잔잔하고 순탄한 길을 가든지 풍랑치는 무섭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 아니고 무슨 일 상황도 만나도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꼬리지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고 그게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 평안 우리 속에 순간순간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고 평강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를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 평강을 진정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반복되는 삶을 살고 늘 가능성 없는 삶을 사는 저들을 불쌍히 계시고 하늘보다를 버려두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곳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라 그리스도들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